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나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우리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목을 세 번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뜻이 뭔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마시아. 여기서 여러분들 그 메시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원자란 뜻이고, 여러분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성지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이것은 못 의미해요.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오늘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의 삶을 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 다윗을 삶을 볼 때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는 눈이 열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죠. 청소년 시기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청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다윗이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읽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요. 통독하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명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실제로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이제는 그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당이 헤브론에서 요압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줄기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5장부터 6장 그리고 여러분들 역대상도 같이 좀 보면요.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는 12지파 바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이 나오고 마지막 사무엘 7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여러분 그 사무엘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그걸로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면 듣는 내용으로 사무엘하는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사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는 다윗이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울의 그 부하죠. 아브넬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정권을 북쪽 마하나임에 세워서 여러분 북쪽 마하나임에는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에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유다 지파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모든 북쪽 11개 지파의 실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아브넬도 다윗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을 세울 것을 아브넬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실제로 여러분 그 11지파의 실세거든요. 이 모든 북쪽 지파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헤브론으로 찾아오죠. 여러분,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다윗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긴 하겠지만 무력으로 여러분들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 통일을 여러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원했고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을 이룰 수 이거를 바랬는데,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11지파를 넘겨주면서 전쟁하지 않고 모든 11지파를 다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협상을 마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넬이 돌아가던 길에 요압, 바로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바로 다윗 유다의 나라의 2인자죠. 가장 큰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 아브넬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싸울 때 요압의 두 동생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야를 이 아브넬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여러분들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넬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2인자인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아브넬을 결국엔 죽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쪽에는 여러분들 11개 지파가 허수아비 왕으로, 아까 여러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아들. 근데 실사는 아브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서 암살당해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북쪽 11개 지파와 여러분 남쪽의 유다 지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요압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때 다윗이 크게 소리내서 웁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남쪽과 북쪽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인 것임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은 동족상전의 위기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품으로 통일왕국을 준비한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는 한 중요한 여러분 맥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내 정적이 있으면 그 자손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기가 왕권이 여러분들 안정될 수 있는데요. 다윗은요,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살려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피 울며 금식해요. 사무엘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였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으니까 진짜 슬퍼서 울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까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한 아말렉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처형을 해요. 사무엘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그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아침에 곧 죽이니라.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사람인데 다윗은 아니에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아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무엘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리 하면서 여러분들 애가가 나와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3절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사울과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라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스러운 존재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품고 인정해줘요. 여러분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요 치러졌던 길랏 야벳 사람들,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길랏 야벳 사람들이 40년 전에 자기들이 암몬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격받아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길랏 야벳 사람들을 여러분들 도와줘서 구원해 줍니다. 40년 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길랏 야벳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그 여러분 시체를 여러분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 정적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편인 사람은 완전히 싹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씨를 말려야 되는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여러분 죽으니까요. 아브넬이 죽었으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11개 지파의 가장 큰 실세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또 애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여러분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이 11개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보셋에게 두 부하가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까봐 이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암살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좋아하기는커녕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빨간 글씨 여러분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온 국민의 마음을 얻으며 진정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사무엘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끝까지 사울을 품고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없애지 않고 은혜를 베푸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고 모든 12지파의 왕이 될 거면,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11개 지파를 여러분들, 사울이 특별히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온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사울을 죽이게 되고 사울과 관련된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과 관련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를 다 품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국교회 지도자와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새벽에 여러분 요거까지 좀 읽어보고 좀 같이 좀 나눠볼까요? 다윗의 기다림,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군대를 일으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으로는 국가 통합은 가능해도 민족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의 민심을 모두 얻어 민족 통일의 문을 열고자 기다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데,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 아니고요. 한국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 국민들을 분열시켜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뭐 제 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 이제 목회한 지가 저는 얼마 안 된 여러분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비상기도회 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실상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극우와 국자로 쫙 나눠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도 극우와 국자로 쫙 나눠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고, 그게 너무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편을 갈아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정치적인 있는 문제를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사람들을 갈라놓으면 하나님 앞에 견져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쫙 갈려놓으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때 여러분들 오늘 그거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국민들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끌지 않고, 여러분 유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고린도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누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들 국민들 그렇고 지금 쫙쫙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하나 되는 일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 같은 지도자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눌게.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말하고 누구 이간하면 여러분 그 순간 분열시키는 자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그냥 쓰임받는 순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국민들을 하나 되려고 수도까지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북쪽 11개 지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마하나임으로 기브아에서 마하나임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먼 곳,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 피했잖아요. 블레셋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수로 옮기는데,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러분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수도로 옮겨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었죠. 여러분 헤브론을 수도로 하면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그 나라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남부 지리적으로 12지파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죠. 그림이 왜? 여러분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빨간 글씨가 여러분 11개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하나임으로 옮겼고요. 여러분 그 녹색으로 보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딱 중앙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다윗의 첫 번째 프로젝트 수도 옮기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 11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요. 결국엔 다윗은 12지파의 왕으로 공식으로 인정받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는 뭐예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백성이 모이기 용이한 행정센터.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남과 북의 중간 지점, 모든 아우를 수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 거랍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권력층들을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들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여러분들 자기 핵심 권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같이 여러분 관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 때 10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얼마큼 주겠다. 다윗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 만에. 여러분들 다윗의 땅을 보시죠. 다윗 때 여러분들 지금 녹색으로 처리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 법인데 다윗 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가 다 사무엘하 읽다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면서 사무엘을 2번 정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참 다윗의 삶에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기도할 건데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게 되고 여러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우뚝 서게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오직 왕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기억한 것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반응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법궤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블레셋에서 빼앗겼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고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다윗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니까 이 법궤가 여러분 흔들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법궤를 나르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버립니다. 결국엔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 법궤를 옮기는 게 전면 중단됩니다. 다윗은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알게 돼요. 자신의 열심은 좋았으나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요 반드시 아무나 옮겨서도 안 되고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어디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대면 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사가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소에다가 실케하죠. 그리고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죠. 그래서 법사가 여러분 그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석 달후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법궤 운반을 허락하셨음이 확인되자 황소를 잡아 화목제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요. 여러분이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이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의 고앗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다.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여러분 적어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열심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 여러분 사무엘의 6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옷이 벗어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업신여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미갈에게 사무엘의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갈이 왕이 어떻게 옷이 벗어지는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같이 목동이고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나를 택해서 나를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잿덩이고 멸망받을 자고 지옥 갈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비참했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꼭 이렇게 부흥회처럼 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법궤로 옮기는 여러분, 참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법궤로 옮기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도피와 망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평안이 걸 날이 온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이 광야 같고 저 다윗 같은 여러분들 광야를 거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처럼 연단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광야가 계속 지속되는 거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에 거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우리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왕궁에 거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데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성막은요 여러분 그 이동식이었습니다. 법궤는 이동식이었어요.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여러분 성막은 이동하는 겁니다. 텐트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는 지금 딱 한 곳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보니까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막은 지금 저기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로 3절. 그래서 다윗이 어떤 소원을 품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선지자 시작.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사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뿅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은
나는 왕궁에서 편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성막 안에 있어서 옮겨 다녀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한 장소에 정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다윗 전에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서 하나님도 이곳에 있게 하자,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평안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사무엘의 7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은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겠지만 너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고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어서 이동하는 거, 이제는 그거 끝이고 내가 왕궁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이제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예 지어서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관이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 너로부터 왕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7장 18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7절,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기를 계속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너는 내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셔도 아무리 나를 높이셔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내 종이구나. 여러분, 정말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오늘 다윗 보면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 주의 종이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여러분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집안에, 너희 집안에 영원한 왕위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받고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집과 가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둬서 사무엘의 8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설계도가 역대상 28절 19절에 나오고요, 다윗은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철저히 준비합니다. 인적인 준비, 물적 준비를 다 해놓고 결국 여러분 사무엘하 가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나로 다윗과 마음을 합한 이들 네 사람을 좀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 사무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제사장나라 왕으로 기름 부었죠. 친구 요나단, 자기가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계신 첫 번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알고 다윗에게 양보하죠. 여러분, 나단은 뭐요? 다윗과 마음을 합해서 제사장나를 세워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도왔죠. 그다음에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준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해서 드디어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이동하고 다녔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내각 명단, 사울의 내각,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다윗은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기 지파 사람들만 여러분들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의리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은 근데 뭐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만 여러분들 쫙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디 출신이냐고, 내가 어디 출신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전라도냐 경상도냐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만 여러분들 지역 이기주의를 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베푸는 공의 정치의 한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바로 사울의 손자면 여러분들 사울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여러분 무비보셋을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왕으로 추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은총을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일반인들은 무비보셋 여러분들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후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는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사무엘하 마지막 10장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 높은 위상인데요, 사무엘의 10장을 보면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얻게 되는지 모든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들 가장 넓은 영토를 여러분들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의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요, 실제로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서 정복되면서 여러분들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귀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